이분은 1915년부터 매년 10월 하순에는 꼭 같은 설교를 4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꼭 같은 설교를 하는데 10월 하순에 그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으면 이 똑같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그 교회는 입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신학대학의 바꾸는 교회는 저렇게 생겼는데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신학대학의 박근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실천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바로 이 맥카트리 목사님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똑같은 그러한 설교를 하셨더랬습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 박 교수님이 이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실천신학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한 강좌를 들었는데 이 박 교수님에게 저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1993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으셨는데 기억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에, 이 설교 메시지에 무엇이 있기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저녁 우리도 이 불변의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꼭 한 번 주어졌다고 해서 일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역사의 방향에 따라서 다만 한 번 지나갈 뿐입니다. 간혹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준비 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뭐가 없다. 준비가 없습니다. 이대로가 종말입니다.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로 볼 것 같으면 노인의 인생이 겨울에 비유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싶습니까?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첫째로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올 때에 그건 성경 아닌데.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어두컴컴하고 습기 찬 로마의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외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외투는 그가 평소 입던 옷인데 들어와 있는 가보라고 하는 곳에 두고 왔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쩌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그곳에서 더 좋은 외투를 구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입던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 외투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인이 손수 만들어 준 외투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외투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박해의 흔적이 묻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몽둥으로 맞을 때 핏자국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선교 여행 중에 산길에서 맹수를 만나서 찢긴 자국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교우들의 사랑이 담겨 있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외투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옷장 속에도 어떤 추억이 담긴 그런 옷은 없으신가요? 꺼내보니까 사이즈도 맞지 않고 색깔은 다 바랬고 그래도 굳이 간직하고 있는 옷, 그런 게 한두 번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남들처럼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내일 죽더라도 1시간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후회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내셨나요? 후회 없는 삶이셨나요? 사실 우리가 90을 살고 100을 살아도 정말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세월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 세월이 주어져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겨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받은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들었던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좀 이렇게 감탄할 그림이 나오면 좀 감탄해 보시면 또 어떨까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보태서 이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세상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결코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해야 할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 되어서 평생을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웃을 주신 것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관계로서 가족과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죠. 참으로 평범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내 옆에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싸울 대상이 있고 소리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에 좋은 사치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외롭고 처량한 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데마가 생각납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바울의 제자입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지금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도가 생각납니다. 본문에서 디도는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바울을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할 일을 위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구회장색 알렉산더 결국은 모두 다 떠나가 버리고 바울 곁에는 오로지 의사인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 앞에 선 이 늙고 힘없는 애로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요? 혼자서 잠을 자야 하고 밥을 차려 먹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이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는 지금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중해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 당시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은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겨울 전에 오지 못하면 그 이듬해 봄에나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디모데를 보지 못할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바꿔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의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나질 못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꿔서도 다른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에 항해가 중단되었고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갔을 때는 이미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스승을 만나지 못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 성당에 가보면 바울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관 밑에 디모데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끝까지 믿음의 아들로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바울의 곁에 있기를 원한 그의 심정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스승 곁에서 살으리라, 죽어도 우리 스승 곁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천국에서 스승을 만나리라,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는 죽을 때까지 일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어쩌면 누구의 얘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웃 아무개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에게도 찾아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 전에 와달라고 하는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가 보아야 할 사랑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속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 할 기회가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죽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나 존경하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복음을 들고 그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내 형제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호소하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풀어야 할 사람은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만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풀어야 합니다. 아마 그 세상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땅의 감정을 다 풀어버리시고 하늘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함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한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께로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나도 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자신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고 따라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주실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가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부부도 언젠가는 함께 있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오게 됩니다. 부부가 아니라 해도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귀한 줄을 모르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겨울이 오게 됩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인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대신에 차가운 벽이 나를 받아주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귀한 줄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귀한 줄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독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인생에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열심히 주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행로는 앞에서도 일방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 잘 보시나요? 보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청년들은 아직 공부할 때이시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한참 갔다가 되돌아가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살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고 더 뜨겁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기회의 신입니다. 시랍시라에 나오는 기회라고 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랍시라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합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또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내가 머물렀던 삶의 자리,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여태까지 받았던 상패니, 감사패니, 학위패니 그런 것들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에 하나씩 둘씩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그거 누가 치워줄까요? 치워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구 계속 깨어 부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나 무슨 단체에서 이 상패나 패 같은 거를 좀 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있다가 보면은 아주 귀찮은 존재고, 간직하기 어려운 존재고, 나중에 처리하기 좋은 존재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삶을 살더라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의 상급 있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후손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과 사역에도 끝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늦가을입니다. 겨울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쌀쌀하고 충분히 외롭습니다. 모든 생명은 가을을 경험하며 겨울을 이겨낼 힘을 비축합니다. 만약 여름 다음이 바로 겨울이라면 생명의 절반은 얼어 죽거나 외로워 죽었을 것입니다. 늦가을입니다. 겨울을 잘 준비하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늦가을입니다. 사람을 준비하십시오. 같은 뜻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되돌아보고 이웃을 찾아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제 죽음의 질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죽음을 준비하자. 좋은 죽음을 준비하자. 웰다잉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전 연명 의료가 뭔지 아시나요? 연명 의료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 걸쭉법에 의해서 19세 이상 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이나 이 호스피스 의료 이용 의향에 관한 의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거는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문서로 작성해서 이 전자 문서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명 의료가 무엇입니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리고 세 가지가 요즘 더 추가됐는데 최애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러니까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임종에 임박했을 때 이렇게 7가지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전 연명 의향서 서류입니다. 누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해야 되죠? 제가 44번째로 등록시켜드린 분입니다. 보건소나 건보단이나 등록을 대행하는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일부 예배 후에 10시부터 40분까지 1층 카페에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전화 주시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4가지 말씀을 당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게 하옵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죽음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